오늘은 천국에 이르는 길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긍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 긍휼한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서 액션으로서 나오게 되기까지 거기에는 먼저 선행하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일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왜 인간은 죽는가? 나는 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어느새 나의 젊은 청춘도 다 지나가 버렸고 60대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은 70대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은 80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니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가? 과거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고 현재 나는 몸이 말을 잘 안 듣고 이제 행동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행동에 제약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쩌면 5년이 될지 그리고 죽게 되었을 때 아니 그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꿈꾸며 이성적으로 살아가며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끝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nothing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각하는 나의 이성과 나의 사고의 능력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영생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저 새 예루살렘 성과 그와 반대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들어가는 저 지옥의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과 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이죠.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물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그냥 원소에서 진화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동물의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진화로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인간만 특별합니까? 그러면 그 중간적인 존재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삶에 적합한 조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인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이성을 사용할 줄 알고 추리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비전을 갖고 희망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이와 같은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한평생을 살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정말 옳은가 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을 대신하여 살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제거해 주셨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죄의 속량함의 공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는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그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인생을 저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온 나의 인생에 결코 뭐 도덕적이고 뭐 선을 행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지도 못하였고, 나의 그냥 욕심대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살아온 저입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한테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때 자기의 온갖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했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함, 자기의 죄인됨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미워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깨닫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오니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고, 내가 살아온 발걸음마다 다 나의 욕심에 따라서 속이고 나의 이익을 취하고 위선을 부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뭐 이와 같은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인간은 이 죄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심령의 갓난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이제 좀 살다 죽으면 끝인데 내가 그렇게 그냥 우락부락 나만 싸우려고 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뭐 좋은 차 타면 뭐하고 뭐 큰 집에 살면 뭐한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의 위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준 나의 피의 공로가 너의 심령에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을 너의 심령에 넣어줄 터이니 성령께서 너의 심령에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통함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변화를 가져와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해줘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읽을 때 깨닫게 하고, 성경이 막 재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재미를 느끼는 성도는요, 그 읽는 것이 막 마치 내 영혼의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그 성령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 심령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악한 마음, 죄의 마음을 다 제거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 다음에 나오는 마음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는 그 심령의 가난함처럼 온유함에는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죠. 역시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단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온유한 자에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애티튜드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를 본받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진리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무엇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삶의 태도, 애티튜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예수님다운 삶은 뭐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또 온유하셨죠. 또 오래 참으셨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셨죠.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의 주님, 그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다운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 그 성품이 잘 표현되어지는 말이 사랑, 긍휼, 자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긍휼에 이르기까지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러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나의 주 문제로 막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육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생겨지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긍휼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은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먼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절대적인 무가치를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성품이 긍휼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인간이 죄인됨의 인식 속에서 애통해하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의 부서짐을 경험하면서 전적으로 낮아지고 마음이 온유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애통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죠. 온유한 자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거지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모하고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히 부어주시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질들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도 생기고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사랑의 마음도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질들을 갖추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 그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나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사함 받고 새로워지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성령의 연사들로 충만히 부어줘서 내 안에도 사랑도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용서도 생기고 긍휼도 생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졌죠. 그 원인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너의 죄를 사해 줬고 너의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왜 인간은 이렇게 허무한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그런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네가 죽으면 너에게는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께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맨션이 있고 거기에 넓은 땅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성도는 나아가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을 받은 성도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긍휼함, 영어로는 merciful,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친절, 사랑을 베푸는 친절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 com이라는 말은 접두어죠. 함께라는, 패션은 고통을 당하다. 그러니까 compassion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상대방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죠.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심각하게 애통해야 하며 그 죄를 해결함 받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히 부어진 성도에게는 이 긍휼의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을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긍휼과 은혜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사함 받았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제거해 주는 것, 죄를 경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경멸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은혜로 인하여 죄가 다 사하여졌고 죄가 없어졌는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로 생긴 비참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막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깨닫게 하시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막 음란한 삶을 살면서 정욕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치실지. 저에게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금방 알아요. 막 재난이 막 일어나죠. 아내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자녀를 통해서도 어려움이 일어나고 차를 타고 가도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재난이 많이 일어나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비참함이 있는데 이게 은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이게 긍휼이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성품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그 비참한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인간이 질병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기움 받고 그 질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예수의 권능으로 다 제거되어지고 사탄의 결박에서 그 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그 죄책감을 제거하고 평강까지 주는 것,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을 제거하고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고 우리의 질병들을 다 제거하는 것, 또 나의 삶의 연약함, 내 인생의 문제, 나의 한계, 나의 심령의 가난함,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애통해야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해야 하고 찾고 의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사모하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의 이 경제적인 문제, 비즈니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제발 자녀를 살려주시고 자녀가 건강하고 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여 주신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 플러스 긍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할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긍휼을 얻은 이와 같은 그런 통로로서의 긍휼이 하나가 있고,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과정에서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 속에 쌓여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의 문제들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 이게 또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긍휼을 받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긍휼의 힘을 얻고 그 긍휼의 힘으로 나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많이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풍부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릴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 긍휼을 받고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거는 큰일 나죠. 그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잘못된 모범이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는 뭐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돈, 그 돈을 종이 주인에게 빚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 좀 갚아라 했더니 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냥 갚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 한 5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작은 돈인데, 그 돈을 친구가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받고서도 그 작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다. 이 소식이 하나님께 알려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내 빚을 갚도록 하여라. 너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로다.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마어마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인됨의 인식을 얻게 해주시고, 그 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은사들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채워주시는 이 기쁨, 성령의 충만한 우리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축복의 삶, 저 영원한 천국, 내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맨션과 그 영원히 기업으로 받을 땅까지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을 무한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냇물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이 긍휼의 강물을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고난 당하는 자, 어려움에 처하는 자, 갓나는 자, 그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한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도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했던 그 악한 종처럼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 나온 성품을 간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사모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악을 저지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제발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SNS에 막 그런 상욕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남의 아픔,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거기에 또 다른 긍휼로,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으로 쏟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많아진다,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긍휼을 열심히 베풀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넘치도록 쏟아부으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그 우리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축복의 강물이 이 시냇물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